아멘. 형제 있는 기도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들이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교절 한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실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초실절 말씀해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다 못 나눴던 말씀을 무교절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절기는 7개 절기가 있는데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절기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하는 마지막 7번째 절기는 7일간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5개 절기는 그 날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다 갖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6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를 이제 절기제를 할 때 첫날도 모이고 7째 날 마지막 날도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무교절은 지난 시간에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주와 함께 장사된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약속의 기업인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이 일단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는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에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은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고 장막절은 천년 왕국 기간에 적용을 해서 초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땅의 곡물들을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실절에서 오순절 사이에는 추수절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가 이제 2단계로 하기 때문에 초실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나오는 거죠. 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6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천국 농사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더 쉬운 거죠.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의 그 끝날,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날이고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의 마지막 7일째를 말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6월절 절기 하나만 지키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고 최후절기까지 다 완성이 돼야 전인 구원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수장절 7번째 절기 수장절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절기인데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마지막 7번째 절기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위에 있는 참장막인 신부성의 대례감을 받는 것까지를 성경이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절기가 7번 지나가고 있는데 6월절에서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 절기도 7일 동안 지켜라. 시작과 7절기 중에 시작절기와 끝절기는 7일 동안을 지키라고 했고 그 나머지는 하루씩만 지키는 이제 이런 이치를 영적으로 잘 정리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6월절과 무교절의 끝날인 제7일은 영을 먼저 구원하신 주님께서 혼의 구원을 이룬 성도들을 조생의 안식으로 데려가는 날까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의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일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말한다 이런 말이야. 기본 개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해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는 이런 이제 경륜이 또 있단 말이야. 나의 인생에서 나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지만 나만 구원한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면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교회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해하기가 참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강조하되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각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재창조되어져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면만을 또 강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도사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룩한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도 닦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뭐 청년이 됐는데 장가들 마음이 안 생기게 되는 거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금욕주 이런 거 그것이 거룩한 구원인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전인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영을 먼저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 영의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은 6월절이고 무교절로부터 무교절의 7일이 끝나기까지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덧입혀져 가지고 신령체가 속에 완성된 상태까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그 절기를 7일 지키라고 한 것과 그 시작이지만 그 다음에 끝절기 7번째 절기에 가서도 7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7과 시작의 7과 끝의 7을 이게 이제 곱한수로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중간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 이게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돼야만 77절은 나 자신에게 적용을 되는 문제지만 70일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추구할 때는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인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왔죠. 세상에 오실 때 허공 하늘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왔으니까 신성과 인성이 겸하여 가진 분이 예수라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인성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신성이라는 건 원래 흠이 없는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주성령은 흠이나 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사람은 처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럽힘이 없다.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처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성까지 가지고 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부활의 날,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초실절 날, 사도행전 13장 13절 그 부활의 날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은 전인 구원을 이룬 영뿐 아니라 혼 몸까지도 완전한 신령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지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는 사도행전 13장 33절이다 이런 말이야. 성령으로 영이 잉태되어져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혈과 육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빌려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성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인성의 혈육의 몸을 벗기 전에 그 예수 속에서는 전인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그걸 다 완성을 했지만,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33년 반이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그 온전케 되실 부분이 있는 것은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혼과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신령체까지 영, 혼, 몸 전체가 구원이 완성된 상태다 이 말이야. 그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로 오신 나으심과 맏아들로 또 나으신 두 번째 나신, 이 두 번째 나신 것이 완성이다 이런 말이야. 사도행전 13장 33절 얘기는 영, 혼, 몸 전체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나아진 상태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요. 그게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해 충분히 하셨죠? 자, 앞서 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연결과 함께 주 앞에 모이는 것은 자신은 이 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 앞에 모이라라는 것은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라 그 말이에요. 주 앞에 모인다는 것은 성막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구원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구원은 내가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 가야 되는 거지 본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것은.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흙집이 무너지면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흙집이 무너지는 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혈과 육이든지 혈과 육은 마귀의 밥으로 주게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뱀은 종신토록 흙을 핥으라고 그랬죠. 티끌을 먹고 살게 해놨어. 마귀에게로, 육체라는 건 마귀에게로 누구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장막이 이렇게 무너져서 흙에서 온 것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를 속에 완전하게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제 기독교계에서 흔히 자기들은 육신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것은 앞선 세대는 다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믿어.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땅에서 취한 것과 위로부터 온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이래야 위로 가는 것이고, 땅에서 온 건 땅으로 가기 마련인 건데, 땅에서 취한 걸 가지고 위로 가려고 그러니 무거워서 가다가 뭐 조금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게 물리적으로 봐도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마귀가 온 천하를 꿰었다 그러는데 뭘로 꿰느냐? 하나님이 금령과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요. 그런데 뱀이 와서는 이말저말 돌리고 나서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믿어지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계가 사람들이 다 뱀말을 믿지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 말씀에는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면 당연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뱀이 와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 말은 철석같이 믿어져. 근데 앞선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도 먼저 죽었고 바울사도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사도보다 지가 믿음이 더 좋아?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다 죽었는데 왜 저는 안 죽는다고 믿냐고. 이것이 뭐냐?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속이냐? 일생에 매여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되겠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 날이 와야만 속사람이 부활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육신의 몸이 죽지 않는데 이 속에서 위로부터 난 생명이 별도로 또 있어. 그러면은 이 깨고 나와야 되는데, 매미가 매미 껍데기 허물 군뱅이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맴매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7년이가 얼마 그러고 있다가 나온다는데, 뭐 군뱅이를 끌고서 그들이 말하는 천당을 왜 천당에 군뱅이를 데리고서 가려고 자꾸 그랬었나 모르겠어. 군뱅이는 여기 이 땅에다 벗어놔두고 속에 날아갈 수 있는 날개 달린 신령체를 입고서 나타나야 완전한 해방, 속박에서 시간도 공간도 모든 제한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간도 제한도 공간도 제한이 없는 영생의 세계라는 건 뭔 뜻이요? 아무것도 제한이 없다. 영원 무궁,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신다는데, 뭔 군뱅이를 계속 그냥 뭐 허물을 안 벗고서 그냥 입고 그걸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속생명은 죽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가 됐는데 날달이 되고 날짜가 차면 나와야지. 아이 엄마 여기 속이가 제일 좋다고 나 여기서 그냥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영원히 안 죽는다면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요. 이렇게 무지한 게 인간들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아이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안 믿어. 그런데 아니 기독교인은 이걸 믿고 있네. 다 종교만도 무대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소리야.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자신들은 다시는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따 이제 메시아 만났다 이거야. 막 거기로 막 이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왜 안 믿어지는가? 육체를 부인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라는 것을 하여튼 이 육체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몰라. 육체를 입혀가지고 거듭난 생명을 속에다 넣어가지고 속사람을 자꾸 길러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은 육체를 통해서 죄를 향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게 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해야
겉사람이 후패되는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장성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혈과 육을 입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신령한 사람이고 그게 구원인 줄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청년 때는 처녀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구원이요. 네. 처녀가 좋은 청년을 만났는데도 선부라고 어머니가 계속 아버지가 시켜서 썰을 봐도 총각을 앞에서 열심히 뭔가 자기를 피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푹 숙이고 있다가 벌써 이미 결정한 거야 속에서. 너는 이거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 땜빵 하고 와버리고, 수십 번 그러고서도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러고서 계속 늙어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거요. 그게 구원이겠어? 정상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유손을 낳고 이렇게 허야 구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을 인간들은 금욕주 임무한다든지 뭐 좋은 걸 보는데도 저거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나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그래야 나쁜 것도 분별할 거 아니야. 뭔가 성취욕이 있어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예수 믿는데 주님이 나을 걸 그래 하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공부는 안 해. 저라고 날마다 놀아. 그럼 그게 구원이겠어? 그럼 사람들이 너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답답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거짓 부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서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어떤 예배당에서는 가방 하나씩 주고 문 앞에 그 천사한테 이렇게 가방 보이면 통과시킨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앉았으니 정말 참. 아니 무슨 그런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 구원관이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야. 전부 뭔가에 쏟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받고 그 밤에 무교절 첫날에 홍해를 건너 나옴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군대는 다 죽었다 그러지만 나의 옛사람은 홍해바다에서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속사람은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야. 야 이거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과 중보가 더욱 요구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탄식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 탄식했다 그냥 지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은혜 굽고 필요해서 지가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끝이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계가 구원이 뭔가를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주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 토라율법을 더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 한 번 죽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자연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즉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 종교인들은 종교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리도 심판대에 서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만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종교인은 그들의 종교법으로, 유대인들은 신해산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법, 너 양심 한 번도 거슬린 적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는. 유대인들 보고는 너 율법 정말로 한 가지도 빠지면 전부 다 지켰어? 이거 물어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는 뭘 물어보느냐? 너는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었느냐를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오늘은 소영재님하고 여기 김영재님이 안 나왔네. 내가 그냥 반복해서 일러주니까 가서 그 나영님이 너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라고 했는데 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나라는 이 혈과 육의 육신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양심껏 살고 싶었고, 종교인들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해라 하는 거 다 그걸 다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듣고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물어반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심령과 내 마음에 그분이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셔야, 그분이 은혜가 있어야 나는 그런 것을 위험한 것들을 범법을 안고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만 나도 면이 쓰고 얼굴이 쓰고 그 이제 자랑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너 잘 가르쳤다 소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오. 나 애써서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래버렸다 하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뭘로 심판받는다? 믿음의 법으로. 네. 종교인들은 종교법으로, 세상 사람은 마음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 안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구원으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이룬 결과에 따라서 가장 공평한 공정한 판단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직분을 영원토록 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상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결과만큼 그것이 자기의 생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은사 직분이 되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 생애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다 완성되면 다 완성되면 좋지요. 그런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1등만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다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여부에 따라서 상급의 정도가 나눠지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패스를 했느냐 뭐 시험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 생활이죠. 그게 결국은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복음이 믿어져 가지고 믿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각자 이룬 구원의 정도라는 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성취한 성취도만큼 더 이상은 더 이룰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원세계에 가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딱 결정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막 그냥 눈에 쌍심지 끼고 막 이러고 자식들 그냥 어떻게든지 벌어서 학원이라도 보내고 뭐라도 해서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자식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막 그냥 모든 걸 다 바쳐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야, 그 다음에 분명히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옛 죄를 용서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신자라도 육적 자아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의지하는 훈련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도태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야. 세상에서 공부를 않고 괜히 해차를 하고 엉뚱한 일 하는 짓 하는 친구들 어울려 다니고 이러다 보면 한 번 그 길에 빠져버리면은 이제는 성적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붙잡아다 놓고 별시럽게 애를 쓰고 가르치려고 해도 원래의 성적을 회복을 못하고 말 수도 있는 거다. 이거 다행히 뭐 이제 막 이 애가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낮밤 없이 이제 막 배로 더 노력을 하고 이러면 따라 붙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방해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적 자아인 자기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의 온전한 구원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옛사람 자신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고난의 떡을 먹을 때는 이제 이따 살펴볼 거지만 민수기 21장에 보면 고난의 길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 그런데 길도 험해야 되고 먹는 음식도 험하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건 다 그들은 도태해야 된다. 이게 광야에서 다 그냥 엎드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이만큼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잘 되고 이게 아니고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훈련을 시키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야. 안 믿은 사람들은 어차피 지길로 가는 놈들인데 그건 허나마나 그냥 놔두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 인제사 연단과 시험이 진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 과정이라는 게 뭐냐, 육적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라는 것은 나쁜 친구 놀러 가고 싶은 것이 자기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쌍심 지키고 이놈이 뭐 딴짓 하나 싶어가지고 지키잖아 이거. 막 안 부는 것 같아도 엄마 직장에 나가고 아빠가 직장에 있어도 그놈이 뭐하고 전화 잡고 있어 중간중간 왜 그래? 자식 망하면 내 인생 종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주님도 믿는 신자들을 그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 이거예요. 흩은 짓 못하게. 그런데 구하태요 흩은 짓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해중에는 10명이 모으면 10명 중에 하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꼭 끼어 보면 세상 나라에서 못 봐도.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왜? 불쑥불쑥 내가 그냥 앞장서서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베드로처럼 이게 그냥 자꾸 깨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만 다른 사람 좀 혼내시라고 그냥 나만 딱 깨지느냐고 이럴 필요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질이 더 강하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옛사람 뭔가 있는 거 좀 특히 세상에서 많이 늘리고 짓밟히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은근히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은근히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괜히 묻지도 않는 소리를 자기 자랑을 이렇게 푸물쩍푸물쩍해.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런 점이 약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커버하고자 하는 이거 덮고
하고자 하는 그런 위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마련이고 그게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여러 가지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약한 것들을 덮어만 주시지 말고 싹 없애버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약점을.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3번을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네가 조카도 네게 조카도다 그러고 딱 끝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하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약점을 주신 것이 이게 은혜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을 자기 스스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거. 이것은 여간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막 날마다 막 천년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망치 소리 막 했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음으로 된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나를 부인하는 문제가 선결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의 혹독한 고역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면 세상에서의 종살이는 끝났지만 거친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과 생활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거친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바로 앞에서는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벽돌 숫자를 딱딱 맞춰서 하면 나라에서 몇개 살려줬다 이거요. 품삯을 줬다 이거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무슨 너 이리 와 이 일을 하면 내가 월급 줄게 그런 데가 없어. 이제 지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이제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요즘에 이제 이런 말씀 읽다가 북한 사람들 탈북해서 왔다가 돌아가지요. 체제가 다른 세상에서 거기는 사회주의니까 그냥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무슨 협정농장에 가서 그냥 일만 하면 먹고 살고 나라에서 주니까 종살이는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애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는 데는. 그런데 아이 잘 찾아 넘어왔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봤더니 이거는 경쟁이 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네. 그러니 거기서 배운 것은 여기서는 안 맞는데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러니까 견진하게 못하고 돌아가 버려. 가지고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동네는 아주 아니 못 듣는 사람 살 동네가 아니더라 이러고 선전하고 앉았어. 자기가 적응을 못했다는 말이죠. 야, 그래서 북한은 애굽이고 여기 남한은 광야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너무 딱 맞아. 오늘 현실적으로 보시네. 여긴 지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북한은 그 가서 종노릇만 하면 어쨌든 뭐 강냉이죽을 주더라도 어쨌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다고 세상 나라에서 떠드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하자면 애굽이 더 좋았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북한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그래도 거기 가서 죽겠는데 그러고 간 거 아니야. 그럼 죽으러 간 거지 뭐.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성공해야지. 자기 스스로 말이야 노력을 해가지고. 예, 뭐든지 타의로 하는 것은 세상인 것이고 자기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야. 이제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살아남기가 더 어렵지.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대표적인 것이 길이 험하고 뭐 에돔으로 직접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산지길로 가야 됐는데 이제 이 길이 험하다고 말해. 왜 이렇게 산지길로만 데려가냐 이거야. 넓고 평탄한 길도 좀 데려가지 말이야. 이렇게
좁고 협착한 이런 길로만 이거 끌고 다니느냐고. 모세를 막 돌들어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모세가 그걸로 인도한 줄 알고 했는데 모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길을 이렇게 가니까 따라간 거야. 모세는 뭐 모세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어? 알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하여튼 만 가지 문제가 부부방사 만나서 안수받고 돈 몇 푼 내고 안수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완전히 그게 다 거짓부렁이요. 뭐 사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하여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완전히 센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려고 애굽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와서 물어주기도 하겠어. 재료를 충분히 주고서 만들어내라 하면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재료까지 너희가 구해다가 만들어 해서 이제 고역이 심하니까 사람 죽겠다고 하나님 때 우리 구원해달라고 이제 해서 건져낸 건데 세상의 종노릇을 하던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해가면서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한 원인이 두 가지. 하나는 길이 험하다. 그리고 이 음식도 이게 참 애국에서 안 먹어보던 음식인데 우리 입맛에는 안 맞는다 이래가면서 또 정력이 쇠하여졌다고. 애국에서는 그럼 정력이 또 얼마나 좋았길래 이게 다 사람들은 과거가 좋았다고. 그런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개척을 해야지. 과거 안만 좋아서 뭐래. 나이 먹은 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다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쓸데없는 자랑했었거든. 그런데 보면은 다 난 듣고 앉았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서름당하고 눌림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그랬으면 여기 와서 한풀이 할까? 난 이렇게 들어지. 한풀이 하느라고 저러는구나. 누가 들어줄 사람 없고. 광야에 나오면은 날아다니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백성들만 골라가지고서 땅바닥 쳐다보는 사람은 날아다니는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여. 애굽에서는 그런 일 없었어. 애굽에서 불뱀이 와서 물어 죽였다 그런 일은 없었어. 광야에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 자기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땅 쳐다보면은 불뱀을 와서 물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요? 살아가는 거요? 죽으라는 거요? 그 말은 무슨 너는 육신의 땅의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왜 땅 일만 자꾸 생각하냐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불뱀이 강력하게 광야에는 활동을 하므로 이제부터는 육체의 갖가지 시험들이 끊이지 않는데, 불뱀이 강력하게 활동한다 그 말은 인제사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발동을 건다. 인제사 내 육체라는 것이 이거네 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면은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 그러니까 독이 퍼져. 이를 쳐다보면은 살아. 또 이게 참 그럼 날마다 이렇게만 하고 살고 문자대로 좀 얼마나 이게 헷갈리는 일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불뱀이 있지만 애굽이라고 불뱀이 없겠어. 어딘도 뱀은 다 있게 마련이지.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런 것이 늘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인제사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시험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인제사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문제는 한번 구속받고 거듭나면 육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꾀는 이런 그게 이제 완벽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이제 어떤 참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젯밤에 둘이 가져오고 잔 이불 가지고 문 열어놓고서 이러고 두들기고 있어. 그러면 그 주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어제 두들겼으면 아니 오늘이라면 좀 지나가는데 내일 또 두들겨. 그럼 모레 또 두들겨. 이게 뭐냐, 결벽증이다. 결벽증. 그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아주 강력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거야. 그럼 왜 그냥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은 사람이 적당한 먼지도 먹어가면서 살아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걸음체를, 폐장이나 다른 장부를 다 걸음체를 만들어 놓으셨어. 다. 그 이제 그런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이 먼지도 먹어도 면역을 생기게 해가지고 이기게끔 그래서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지, 먼지를 날마다 털어낸다 해가지고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걸 마셔도 살아남고 이기는 생명으로 그것을 소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구원 방법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